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저희가 여섯 번째 오늘 시간을 또 맞이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전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어,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 그건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편들어서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할 수도 없고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머리가 밟혔고, 그죠? 그리고 종말에 파멸될 멸망할 존재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싸워가는 이 싸움은 뭘까? 그건 우리가 뭐 마귀와 직접적으로 싸우거나 또 뭔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내 믿음을 지켜 끝내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날마다 나의 거룩과 성화를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 닮은 그 장성한 분량에 내가 도달하는 것, 그게 내가 오늘 해야 될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어떤 좀 신비주의나 또 이상한 이렇게 뭔가 대적하면서 그런 식의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적의 머리를 부수셨고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승리를 맛보는데 그 길 가운데 여전히 내 안에 이 거룩에 대한 싸움,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이 싸움,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을 또 거룩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이 두 가지 모습으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속이는 자로 접근을 한다고 했고, 또 두 번째 고소자의 모습으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마치 표는 1등칸 끊어놓고는 3등칸 승객처럼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게 하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또 상급이 없는 인생, 그죠? 계속 믿지 못하니까 뭔가 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상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고소자, 끊임없이 내 영혼에 이제 고소하죠.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너의 정체를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 여파가 주는 결과가 뭐죠? 내가 이 땅에서 확실한 증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뭐를 하려고 그러면 탁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에이 하고 내가 이제 뒤로 물러서게 되는 이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 또 다른 두 가지 사탄의 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 전략을 알면 우리가 능히 맞설 수 있고, 또 맞설 뿐만 아니라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사탄의 모습은 뭐냐? 파괴자와 지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파괴자와 지배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파괴자의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그죠? 여기 보면 우는 사자같이,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그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셨습니까? 그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목표는 하나예요. 성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그 믿음을 바로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건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뭘 건드냐면 바로 우리의 몸을 친다라는 거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을 건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파괴자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어떤 환경과 특별히 우리의 몸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욥이 있죠. 그 욥기 2장 5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뭘 건드려요? 욥의 건강을 건드는 거죠. 욥의 몸을 치는 거죠. 또 사도 바울도 굉장히 고통당하셨잖아요. 3번이나 이 사탄의 가시라고 부르는 이걸 제거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사탄의 가시가 뭘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었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건강상의 문제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질 아시죠?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거품 물고 막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덕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 병 고치는데 막상 자기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서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사탄의 가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성경에 또 복음서에 보면 어쨌든 그 사탄이 공격해서 이렇게 아픈 것 같은 그런 질병들의 사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마귀는 왜 우리의 몸을 칠까? 왜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건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몸을 움직여, 그죠? 내가 육체와 손발을 움직여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를 돕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죠? 이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거 지난밤에 천사가 와서 치운 거 아닙니다. 다 성도들이 자기 몸을 움직여서, 그죠? 몸을 써서 누군가는 반주를 하고 누군가는 안내를 하고 누군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도구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너희 지체가 우리의 몸이잖아요. 앞에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몸은 영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 몸이 나의 육체가 나의 지체가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 되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뭐 해요? 내 몸을 치는 거죠. 내 건강을 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선택된 도구를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죠. 몸을 치면 당장 나타나는 게 있죠. 고통이 옵니다. 사탄이 몸을 친다라는 건 사실은 그 분명한 공격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고통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아프고, 그죠?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자리에도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사탄이 준 고통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질병으로 우리한테 생긴 고통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도 그 자기 이제 몸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욥도 그 시간을 통과할 때는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죠. 사실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이제 몸을 친 건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설명을 듣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답답함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얻게 되는 질병인 건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으로 오는 질병인 건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지나보면 압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그러면 지날 때까지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뭐냐면 그것이 설령 사탄이 준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건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뭐 자연적인 고통이든 사탄이 시험으로 준 고통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통은 누구의 통제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컨트롤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결국은 나를 파멸하고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이걸 우리가 이 고통을 통과할 때 계속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왜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관리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시험 당하지 않게 몸을 치지 않게 막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걸 허락하셔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징계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거죠. 여기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훈육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훈육.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한다 할 때 그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훈육을 왜 합니까? 때로는 애들에게 매를 들고, 그죠? 때로는 내가 애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있죠. 왜 해요? 단지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려고 매를 드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아이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죠? 이 아이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려고 때로는 부모는 매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돌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잘못했는데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모, 매를 들지 않는 부모, 그냥 엄한 소리 하기를 두려워하는 부모는 사실은 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정말 내 아이가 이 제대로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죽을 길을 가는데 그걸 붙잡아서 돌이켜서 때로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고 또 이게 뭐 사탄이 준 건지 또 자연적인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고통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몸을 치는 파괴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디 있을까요? 나에게 병을 주는 사탄의 멱살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싸움은 어디 있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취할 거냐? 그게 나의 싸움이라는 거죠. 사탄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또 내 몸을 치고 건강을 건들 때 목적은 하나입니다. 끝내 참지 못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 그리고 참지 못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잘한 건 뭡니까?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죠. 욥의 씨름은 여기 있었습니다. 욥의 씨름은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욥기의 마지막 가서 욥이 이제 병 나은 거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받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싸움이 뭐냐면 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이 인내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인내하고 참아내는 이 시간들이 결국은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시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예요? 내 믿음을 지켜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인내가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끝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 어리석은 일을 이제 저지르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또 최고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우리의 어떤 건강을 치고 어떤 시험을 줄 때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나를 더 성숙하고 정금 같은 신앙의 소유자로 믿음의 소유자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합니다. 왜요?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씨름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그냥 내가 단지 병 낫기까지를 참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 인내가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비록 사탄이 어떤 공격을 주지만 그 시간들을 끝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통과해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끝에 선물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안을 주시고 최고의 어떤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그게 제가 믿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 이 고통의 인고의 시간을 끝끝내 잘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끝에 주님의 그 위로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계속 마음이 뭔가 좀 성급해지고 계속 결과가 기다리기 어려워진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 이제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이 씨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도록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도록 기도하라는, 무슨 말이냐면 내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이렇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때로는 끙끙거리면서 때로는 원망의 말을 내뱉기도 하죠. 그걸 믿음 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아파서 내는 그 신음, 아파서 내는 그 원망,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걸 내가 주님 앞에서만 토로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신뢰할 겁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나는 신뢰할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당한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환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건 고통을 즐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계심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에 대한 결과와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왔고 어떻게 왔고 이걸 막는 건 내 소관이 아니지만 이것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나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멀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좀 옛날 분이긴 한데 이분이 알러지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약을 써도 안 낫고 뭐 기도를 해도 안 낫고 그래서 그냥 뭐 이건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신가, 그냥 안 낫고 평생 가야 되는 질병인가, 그냥 그러고 이제 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큐티를 하다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날 유독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확 들어온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일? 그러면 내가 병 나으면 감사도 감사지만 범사니까 그럼 이 병도 감사란 얘기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묵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알러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알러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본 거죠. 처음 해본 거예요, 이런 기도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건 좋은 일만 감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너는 감사로 돌려라. 그게 너의 반응이야. 너의 반응이야. 근데 그런 기도를 이제 드렸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온갖 약을 써도 차도가 없던 알러지가 낫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차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나한테만 일어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신방을 오잖아요. 그럼 성도들한테도 다 똑같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뭐 죽겠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딱 보고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세요. 뭐
목사님, 뭐 우리 남편이 지금 뭐 이렇게 저를 버렸어요. 자, 봅시다. 범사에 남편 떠난 거 감사합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화를 버럭 내고 지금 놀리시는 거냐고. 이걸 어떻게 감사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믿은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내용들을 기록을 모아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유명한 책입니다. 지옥 생활에서 찬송 천국 생활로. 옛날 분들은 아세요. 옛날 이제 분들은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여러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이 책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어떻게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냐? 범사에 감사.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뭘 감사해야 될까? 네. 우리 집에 이 일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속썩이는 이 사람 혹은 이 질병 어떤 상황 그런데 범사에 감사란 말은 뭐예요? 네가 해야 될 반응은 너의 몫이라는 거죠. 너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성도의 인내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내가 그냥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세요? 빨리 이게 잘 해결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시간을 참고 통과하는 것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그 욥의 친구가 욥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오늘도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선함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시간에 상급을 준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에 육체의 질병에 어려움이 왔을 때 통과해내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은 지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배자라는 건 뭡니까? 왕이라는 거죠.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사탄이 어떤 일을 할까?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한 일을 꼽습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범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 말고 무려 7만 명이 죽은 다윗의 범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그 범죄가 뭐냐면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어떤 죄냐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왜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 인구 조사한 게 왜 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때때로 이렇게 인구 조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통 그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하려고 할 때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 조사가 문제가 됐냐면 다윗은 그 인구 조사를 왜 했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좀 이룬 거죠. 내가 이제 왕이 돼서 뭔가 이루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지? 한번 세볼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그 다윗의 그 인구 조사에 그 빌미를 제공한 존재가 있죠. 사탄이 충동하여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뭘 충동했을까요? 다윗의 의지를 충동한 거죠. 그 의지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다윗의 어떤 의지의 부분을 건드렸을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마귀는 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왜 이 세상 임금이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교만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그 천사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리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똑같이 우리에게 네가 임금 되라는 거예요. 네가 왕 아니냐. 세봐.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 그래서 다윗 안에 그 교만한 마음을 충동해서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쭐대면서 이제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가 이 교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휘젓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육적인 죄를 범하면 그건 되게 빨리 눈치를 채요. 그런데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죄는 뭐예요? 교만한 거, 고집, 험담하는 거, 질투하는 거, 허풍, 허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들키지도 않는 거가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이렇게 죄스럽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이 전략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고민하는 건 뭡니까? 너는 이 교만의 마음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우쭐대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내가 뭔가를 좀 이제 가지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룬 분들, 내가 조금 사는 분들, 내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교만과의 전투를 많이 치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면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약도 없어요. 교만하면 교회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쓴 글이에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디오드레베. 우리 안에도 있죠. 내 안에도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안 들어요. 그 교만이 딱 들어가면 순장 말도 안 듣고요. 지도자 말도 안 듣고요. 뭐 내가 못돼서 뭘 잘못했다고. 예전에 제 교구 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이렇게 이제 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이제 부르려고 하니 그 얘기를 들은 모든 분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괜히 얘기했다가 그분이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떠나면 어떡하냐. 뭐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날 뿐만 아니라 뭐 이찬수 목사님한테 글 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네 목숨 부지해라. 뭐 이러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네, 그때는 제가 성격이 모질라가지고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성도님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딱 정색을 하면서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뭐 사실이죠. 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 자리가 참 특이한 게 목사의 자리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다 들어와요. 여기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의 얘기가 다 옵니다. 지나가는 까마귀가 다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실이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이 이제 인정을 했어요. 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께 미안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지만 목사님한테는 미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자존심이 막 상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러고 나가서는 나중에는 결국은 더 어려워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꼭 교만이 이렇게 막 세상 내가 뭐 1인자야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 어떤 이야기도 그 권고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내 의지를 통제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죠. 교회 안에서 이 교만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 네가 그 소리 들어야 돼? 왜?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충동질하죠. 바로 이게 이 사탄의 지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네가 다스려야지.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이 방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만은 진짜 강력한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힘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만이 우리의 의지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뭐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데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얻은 선물이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죠. 그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완성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 삶을 완성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교만의 영이 찾아오면 다 픽픽 쓰러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백전백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 자체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위로부터는 능력이 덧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교만의 영은 묶이고 내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담배를 못 끊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만 오면 자기한테서 담배 냄새가 날까 봐 킁킁거리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금연을 시도해보고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주신 해법이 뭘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금연검을 심어보세요. 뭐 그랬을까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께서. 집사님, 어떤 조건과 이유와 상관없이 위로부터 임하는 다른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그걸 꺾으려고 또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능력이 입혀지면 나머지 모든 게 다 무가치해지실 겁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집사님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이 중독,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 능력이 임할 때 모든 중독이 끊어지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담배를 그렇게 끊으신 거예요. 담배만 그렇습니까?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요즘 중독의 세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끊어요? 방법이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를 해봐도 안 끊어집니다. 방법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마음에 딱 들어올 겁니다. 더 이상 안 피우고 싶다. 더 이상 게임 안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언제 들어와요?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노력해가지고 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 노력으로 이거는 중독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해방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때 마음에 탁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건 내가 내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인 줄 알았지만 결국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이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의 하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 믿음의 싸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그 하루의 그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전쟁이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오실 때 나는 네가 뒤로 물러서기를 원치 않아. 오늘 이 하루에 너의 때로는 그 질병의 싸움에서 또 때로는 내 영적인 그 고난의 시간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버텨야 돼, 인내해야 돼, 기도해야 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그 시간을 내가 주목하고 있단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